오늘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부터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대제사장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지피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이제 예수께서 잡혀가셨을 때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바로 앞에 펼쳐졌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살인 사건만 날 뻔했는데 귀만 잘려서 예수께서 그 귀를 치료해 주셨다. 그 와중에 우왕좌왕하는 상황에 예수님을 그들이 이제 포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안나스라고 하는 그 전 대제사장에게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당시에 가장 실세였거든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했고 그것도 아들들 5명이 있는데 그들도 다 역시 제사장이고 그 중에 하나 사위가 가야바인데 가야바가 지금 현직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가야바가 이끌고 있는 이 제사장 그룹 그리고 아주 최고 그 대제사장을 지금 이 가야바가 다 실세로 주무르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안나스가 주무르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이제 안나스에게 먼저 데리고 가서 신문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멀찍이라고 하는 부사를 일부러 집어넣어서 멀찍이 따라갔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수제자라고 했고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았는데 막상 예수가 어려운 문제에 처하니까
멀찍이 따라간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증언을 하고 있고, 또 사복음서가 다 거기에 대해서 그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에도 적나라하게 그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믿는데 찰싹 붙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착 붙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게 착 붙어서 과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찰싹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속에 쏙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완전히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물론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약의 지금 우리의 개념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동행한다, 마치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아마 손 놓치면 자칫 멀어질 것 같은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 떼놓을 수 없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에 아주 큰 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버렸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이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됐고, 이것이 다 그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계속 그것을 붙들고 뭘 해야 유지가 되고, 안 되면 손 놓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책이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이때는 지금 뭐 성령 임하기도 전이기도 하지만 지금 상징적으로도 보여주듯이 멀찍이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도 멀찍이 따르고 어느 정도 늘 간격을 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침례받았던 그 자매 남편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우리 교회를 쭉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쭉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고 침례도 하고 간증도 했는데, 그런데 아내가 교회에 너무 깊이 믿지는 말라고, 너무 예수님 깊이 믿고 교회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디다.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혹시 여러분 가정에 또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건 아닐까요? 너무 예수님 깊이 믿고 제대로 하지는 마. 너는 지금 고3이야. 너는 지금 뭐 이래야 될 때야. 지금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뭐 되면 그때 뭘 하고, 혹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신혼이야,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말고 대충 하고, 우리 집안에서 우리 여행 다니고 뭐 하는 거 그것에 우리 재밌게 시간 보내, 그러지는 않을까요? 그러고 싶은 때가 당연히 사람들의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세로 아예 딱 작정을 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맛을 알까요? 주님의 살아계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거 뭐 시인하고 믿습니까? 또는 뭐 상담에서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도 같이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뭐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면 기도합시다. 영적 기도하고 그런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도 안 믿고 하니까 막 기독교 숫자 늘리려고 막 그렇게 우리는 너무 전해버렸단 말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예배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도 구원받고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동의하고 신앙, 이제는 그래서 뭐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구원 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너무 해줘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엉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짝퉁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에 대한 우리는 지금 부작용,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한국 교회는 겪고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계속 좀 쇠퇴하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은혜책에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오늘 나눌 12과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야. 그리스도가 생명이야. 제도가 생명이 아니고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믿어주는 게 그게 생명이 아니고 예수가 생명이야. 그 예수가 네 속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 예수가 일을 한다는 거야. 네를 통해서. 예수는 손발이 눈 입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몸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예수와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고 그것이 은혜의 삶이야. 뭐 간단하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나요? 그러면 구원의 내 능력인가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건가요? 구원은 100%가 주님이 한 건데 다만 선물을 다 100% 만들어서 줬는데 누구는 교만해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고 안 가져 없어도 돼. 중요한 것을 모르고 그렇게 갖고 직거이 안 된 사람이 있고 누구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서 그것을 잘 사용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선물을 자체는 100%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공력이 0.1%라든가 구원을 이루는데 내가 거기서 기여를 했다는가 전혀 그런 건 없는 교만한 얘기다. 나 같은 것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뭐 다른 의도에서는 아니고 아침에 우리 청기성 집사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방송실 아침에 하는데 이제 어제 청기성 집사가 이만한 액자를 하나를 갖고 왔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히브리서 그 말 있고 캘리그래피로 상당히 멋있게 잘 돼 있는 캘리그래피 이제 액자를 갖고 와서 제가 고맙네 했는데 그 어머니가 만드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지금 한 80 가까이 되실 텐데요. 어머니가 한 2년 전부터가 이 캘리그래피를 배웠다네요. 이 예쁘게 글씨 써서 한 도안 글씨 같은 거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 시중에 파는 작품 그건 줄 알았어요. 잘하셨더라고요. 제 말이 진짜인가 하려면 제 방에 걸려 있으니까 이따 와서 보세요. 반짝이 뭐 이렇게 잎사귀 이것도 하고 성경 구절을 썼는데 예술적으로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놀랐어요.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마우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고마움을 뭐 다 그러지 못하지만 문득 뭘 해도 안 받는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카톡 선물하기 있잖아요. 주소 몰라도 카톡 선물하기 하면 받은 사람이 이제 자기 주소 넣으면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뭘 선물하지? 여러분들 이제 늘 선물하기 힘들잖아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도 한참을 뒤지다가 노인이신가 정관장 뭐 이게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정관장 그거를 이제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 답장이 없어요. 그거 가면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뭘 보냈고 카톡으로 하니까 분명히 읽었는데 뭐 고맙단 말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스타일이 아무 반응이 안 할 사람인데 그때 아침에 제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
어머님이 그것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지난주에 사모님이 그 떡을 챙겨주셔가지고 그 떡 이제 그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줬는데 그것이 고마워서 그걸 드렸는데 목사님이 또 정관장 이걸 보니까 이런 그 비싼 거를 절대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런다고 목사님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받아야 된다고 막 해갖고 이제 설득시켜놨는데 하여튼 엄마한테 가서 잘 말하겠죠.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죠? 갑자기 내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분명히 이거 연결된 얘기였는데 이따 생각이 남을게요. 희한하네. 예. 일단 누가 생각나면 뭔 얘기하다고 그랬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 뭐 선물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랬나요? 예, 예. 하여튼 구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선물로 딱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내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에 내가 선물 자체에 대해서는 기여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구원이라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찰싹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교회 폭 빠지지 말아라. 너무 신앙생활 폭 빠지지 말아라. 아주 교양 있게 적당하게. 또 강남에서는 또 어디는 그 문화가 교회 안 다니면 이게 잘 소통이 안 되니까 저기 압구정 뭐 어쩌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교양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사교 단체 같이 교회 안에 뭐 기독 실업이네 뭐 이런 것들이 막 많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서로 또 주일날 뭘 많이 하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광신이라든가 맹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무조건 아멘 아멘 무조건 믿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잘못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 같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고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고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정말 성경적인 저것에 맞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정말 성경이 정신하고 합당해?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맞을 수도 없고 약간 어떻게 이 성경의 방대한 걸 항상 정통으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아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성향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교파가 있는 것이고 오순절파가 있고 또 말씀에 이런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파가 있는 것이고 어떤 그런 것에 이 광대무변한 말씀의 세계에 우리가 아는 것은 어느 방향에 어느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두를 다 두루 섭렵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핵심인 구원의 문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내 모든 과거의 죄, 내 모든 허물, 모든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겠다는 이 사실은 교파 모든 걸 초월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인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고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전 뭐 예화할 때 막 틀린 것들 가끔 있잖아요. 뭐 미리 제가 다 그걸 준비해갖고 아니고 여기 강의장 서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기 때문에 저는 1부 예배 내용 틀리고 2부 예배 전체 핵심은 같지만 내용 다르고 뭐 어떤 데이터 같은 거는 그냥 여기서 생각나면 말하기 때문에 대강 맞지만 정확하게 아마 검색해 보면 틀린 것도 종종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이거 좀 틀렸네 그러면 다시 또 그걸 올릴까 하다가 올릴 때도 있고 안 올릴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이제 부수적인 문제는 뭐 50명인데 제가 40명이라고 했다고 해서 뭐 문제가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면 넘어가기도 하고, 모든 걸 정확하게, 또 오늘은 하물며 과학도 그러잖아요. 오늘은 이것이다 라고 막 이런 무슨 설을 냈다가 막 또 빅뱅 설을 냈다가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막 얼마든지 확장되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가장 검증 치밀한 과학의 세계도 그런 것이고, 항상 그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더라도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와 계신다.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의 어떤 잘난 채,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것에 뭘 덧붙이는 이런 지저분한 누더기가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죽어버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된 부활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꿨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찰싹 붙어 있으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혹시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까? 은혜책이 잘 지적해주고 있듯이 내가 율법적인 무언가에 매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의식이 훨씬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신앙 있는 척하고, 오늘 12단원에 뭐 신용, 흉내 이런 단어들이 또 계속 나오대요. 뭔가 예수쟁이 흉내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나는 나로서 나답게 사는 것인데 무엇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발산되면, 나타나면, 나를 통해서 하면 그냥 그게 가장 쉽고 편한 것인데, 물론 미성숙에 의해서 이제 다 그렇게는 되지 못하기는 하죠. 점차 이제 훨씬 달라지지만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 건 아주 가깝습니다. 근데 적당히 거리 두고 멀어져서 예수 믿는 척하고 안 믿는 척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교양인처럼 살려고 하는 건 아주 교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쁨이 있을까요?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요? 마음의 평강이 있나요? 밤낮 그런 사람은 종교적 이론, 지식이 머릿속을 피곤하게 할 뿐이지 내 마음에 참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이것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아예 관심도 없거나 너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냥 아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데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3번 부인한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지금 계속 이어져 나온다는 사건이죠. 자, 15절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명감하게 말씀하셨는데, 예, 맞았습니다.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는데 성경학자들 거의 모두가 다 이건 요한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런가도 좀 이제 생각해 볼 수, 잠시 후에 한번 들여다보죠. 요한의
아마 거기에 조금 빽이 있나 봐요. 가족에 여기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대제사장에 그 뭔가 아르마리들이 있다. 그래서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를 왜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고난에 그때 기꺼이 동참하지 못한 나약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본인 이름은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또 다른 제자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또 하나는 거기 보면 요한이라고 하고 요한과 베드로가 둘이 들어가는 상황이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서술이 돼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아냐? 요한이 그 자리에 지금 같이 있지 않았으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흔히 이제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다 알게 했지. 근데 그건 조금 너무 오버한 거고, 대부분은 본인들의 경험과 들은 것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펴주셔서 알게 하시고 거의 그러기 때문에 복음서들이 다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요한하고 둘이서 이 자세한 상황에 그 요한이 아니면 이 정황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누가 말해줄 사람이 나중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 것이다. 또 요한복음의 많은 특징이 직접 자기 이름 쓸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던 이가 뭐 이런 표현들로 요한이라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제일 가까이 기대했으니까 야 네가 물어봐 해가지고 뭐 요한 이제 묻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한은 자기를 직접 표현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살짝 돌려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상황이 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청년이 모세 두루마기를 걸치고 쫓아갔는데 그 위험 상황이 되니까 도망쳐 버렸다. 그런데 참 이 도망치는데 뭐가 착 걸려가지고 두루마리가 홀랑 벗겨져서 알몸으로 도망쳤다. 마가복음에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에만 추가됐어요. 뭔 일이래? 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바로 마가지야지. 마가가 자기 고백을 거기서 그때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한 청년이 멀뚱하냐고 뭐 급해서 그랬는지 두루마기만 하나 걸치고 속옷도 못 입고 막 허겁지겁 나왔다가 그 누가 잡으려고 해서 그 벗겨졌는지 나무에 뭐가 했는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했는지 홀랑 벗겨져 버렸다. 그냥 알몸인 채로 도망가 버렸다. 그런 식으로 지금 된 데들이 유심히 성경을 보면 그걸 마가 말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 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재밌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걸 쭉 해서 이제 그 안나스의 신문하는데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형님 베드로가 없네. 그래서 베드로 형님 어디 있지? 보니까 못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때 거기서 문에 이제 그 지키는 그 여종이 있는데 여종이 베드로는 당신 누구요? 못 들어가요. 요한은 뭐 안면이 있는 사람이니까 잘 지내죠? 나 왔어 하고 그냥 쏙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다시 나와가지고 형님 어디 있지? 해가지고 베드로가 나 여기 있어. 여기 못 들어가게 하네.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우리 형님인데 들어가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 여종이 들어갔는데 그 여종이 이상하다. 이 사람 많이 봤는데 예수 저 사람 따라 저 죄인 따라간 사람 다니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하고 처음 부인을 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지금 거기에 있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때로는 너무 상반되지 않나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그렇게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목숨 바쳐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고 혈기왕성하고 행동파인 베드로, 장담하고 막 칼도 휘둘렀던 베드로, 그가 한순간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예수는 나 모른다고, 저 사람 한통속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찌 빠져나갈 구멍을 차지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더라는 것입니다. 왕따 안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윗사람한테 찍혀가지고 손해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좋은 것에서 교양 있고 그런 척하며 고상하게 예수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는 다 주님의 영광, 주님께서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신앙, 자칫하면 우리의 어떤 타성에 빠진 신앙이나 습관적인 신앙, 그것은 습관은 참 좋은 거죠. 또 일찍부터 믿어서 쭉 할 수 있었던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그러한 습관적 신앙과 이성적 신앙은 큰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도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기 두드려 봐서 손해될 것 같으면 입 다물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빠져버리든지 예수 안 믿는 척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강화에서 바로 만찬을 하면서도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는 혼장담을 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어찌 제가 그런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를 그 정도밖에 안 봤습니까? 아주 제자들 앞에서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바로 어젯밤에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나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내 신앙은 결코 변질되지 않아. 내 신앙은 끝까지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 안에 이것을 벗어나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은 가상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때로는 우리의 절대절명의 환경은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한테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요?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의 뭔가를 주님 앞에서 세우는 그런 베드로 한순간에 돌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그럼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제 자신은 정말 죄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만큼 된 거지 제가 의지가 좋아서 제가 뭘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저는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인데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그런 걸로 자기를 대체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존재다. 아니라고 장담한 사람일수록 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 없이 내가 뭘 어떻게 서서 하겠다고 하는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거 있는 것처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죄도 없고 남 위해서 좋은 일 하시는 이분이 무슨 통곡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도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혹시 여러분은 언제 눈물로 기도를 해보셨을까요? 눈물로 기도한 지가 한 5년 넘었을까요? 우리는 내년에 우리 가족 구원에 마음을 쏟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에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 것이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 부모님 계속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는 것보다도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하고 절대로 우리가 뺄 수 없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가족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어렵고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가장 무감각한 것이 또 가족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카톡 기도 제목에 그것을 넣고는 적어도 그날이라도 그분에게 전화라도 하셨나요? 밥을 사드렸나요? 선물을 보냈나요? 아니면 내가 눈물로 금식 기도를 하셨나요? 우리 기도 제목 할 때 첫날은 첫 끼는 금식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올렸다. 십자가가 무서워 그런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교회 오래 다닐수록 껍질이 두꺼워집니다. 교리화됩니다. 세뇌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구원, 가족 구원. 항상 제목은 내는데 가장 대책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이 가족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물론 일부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식구들이 전부 찾아가고 계속 그렇게 한 우리 늘푸른 성도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끝입니다. 그냥 그것이 10년도 더 됐습니다. 말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신다, 능치 못함이 없다 어쩌고 말을 하는데 정작 가장 사랑하는 꼭 구원받아야 되는 그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가족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척,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고 주님과의 뭘 하는 척 하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1년, 2년을 지나가면서 저는 그렇게라도 기도합니다. 물론 가족에 그런 것이 없고 근데 아주 절박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들을 수 없는 분도 있고 제 형도 뇌의 상당 부분이 일산화탄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죽어버려서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전혀 다른 반응도 못하고 단지 통증 느끼는 것만 고스란히 그 신경만 살아가지고 엄청 고통을 당합니다.
병원에 방문해서 뭐 말이 통해야 뭘 하는데, 물론 처음에 막 말로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듣겠지 하고, 근데 언젠가부터는 머리를 뺨에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을 못 알아들어도 형 꿈속에라도 뇌 속에 뭐 어떤 그 잔상이나 영상로라도 주님 만나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필담이 통하지도 않고 말이 대화가 통하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도 못하고,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은 꿈이든 내일은 어떻게라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고 돌아온 때가 많았습니다.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말 한마디도 못하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대체로는 그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말로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필담으로라도 써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책이라도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내년에 1년만은,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역이고 뭐 우리가 다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또 선택정하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꼭 100%다 구원받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정말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며, 내가 돈 쓸 수 있는 것은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으면 빚내서라도 집을 샀는데, 한 영혼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그냥 그 입에 발린 소리는 집어치우고, 내 집보다 귀한 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인데, 그것을 위해서 적어도 억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몇 백만 원, 1000만 원까지는 우리들 긁어 모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에다가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꼭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혹시 돈이 도움이 된다면 돈이라도 하고 시간을 들이고 할 수 있다면 해봐야지.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가야지. 그러고 나서 그분이 장례를 치르더라도 그래도 뭐 할 만큼 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평소에 아무것도 별로 안 하고 예수 믿어 어쩌다 교회다 하면 뭐 어쩌다가 뭐 말만 한번 하고 말고는 죽어서 장례식장 가서 주님을 안 믿고 가서 어떡해요? 쇼만 하자고요. 우리는 그런 거 맨날 반복되는 그런 쇼를 하면서 영혼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사랑하고 간절한 그런 것을 오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생에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내년에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각자가 쏟아보자고요. 교회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별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들의 사정은 다 다르고, 어떠면 조용하게 은밀하게 또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전도 대회인다 뭐 하고 해서 뭐 당신 대상자고 해서 뭐 오면 우리가 기도했더니 왔다 하고 마치 그 사람에 대한 뭔가가 물고기 낚듯이 뭐 하면 걸렸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에게 이것을 전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우리 늘 푸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예배 많이 드린다고 구원 받습니까? 교회 성실히 나온다고 구원 받습니까?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물론 내가 만나고 싶다고 다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만나고 싶어서 몸서리치면서 했는데도 안 만나집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나갔더니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80년 8월 5일 1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찾는 자, 간절히 갈구하며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실 것입니다. 최적의 최선의 시간에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 몰라서 못 찾으면 옆에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찔러주셔야 됩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맡겨주신 그 가정에서의 내 사명 아닐까요? 남들은 몰라도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그런 심정이, 음성이, 주님의 생명에 대한 초청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다. 베드로의 그런 장담과 자기의 의지로만은 아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잘난 체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고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습니다. 나는 위선자였습니다. 나는 많은 얘기를 하면서 실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보여져야 됩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 슬프게 예수님을 떠나보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아시고 3번 부인하고 닭이 딱 울 때 성경은 한 장면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와 예수의 눈이 마주쳤다. 그러고 예수님은 신문을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가복음 26장 75절이죠.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만찬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자의식과 자존심과 자기의 뭔가 의의가 그 순간에 바싹 깨지면서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의 삶,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나중에 편지를 씁니다. 먼저 보낸 편지를 우리는 베드로 전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베드로는 아마 이 구절을 쓰면서 자신의 이것을 절절히 느끼면서 썼을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내가 교만한 자였구나.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고 수제자라는 말도 듣고 기적도 베풀고 그 체험에 수많은 영적 체험을 했던 내가 교만한 자구나. 주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뭐 된 것처럼 깝죽거렸구나. 베드로는 너희들 나같이 되지 마시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영혼들 앞에서 겸손의 허리를 동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참으로 강합니다. 기적 같은 일을 해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약한 자고 악한 자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뭘 해서 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나나 내 집이나 내가 뭔가가 잘 되고 하면은 우쭐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많은 기도는 내중심적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그러면 뭐 하나님 일도 조금 하고 뭐 또 조금 하고 뭐 이렇게 약간 보답하듯이 혹시 그런 게 내 신앙이라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순간순간 놓치곤 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의 자랑거리는 한순간의 부끄러움으로 오히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